예레미야서 13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강해에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가벼운 마음으로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뜻이 이거로구나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3장은 유다가 당한 멸망에 대한 상징적인 교훈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곧 뱃띠와 포도주 병을 통한 상징적인 교훈입니다. 이 뱃띠의 교훈과 포도주 병을 통한 상징적인 교훈은 아주 의미 있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예레미야서 13장에서는 유다가 당할 멸망의 원인인 교만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회개를 촉구하심에도 교만에 빠진 그들은 회개치 않았기에 결국 멸망하고야 만다. 그 이야기가 예레미야 13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악함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멸망 중에서라도 결코 긍휼을 잊지 않고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 포인세치아와 같은 이러한 아주 좋은 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볼 때 너는 성탄절을 상징하는 대림절에 이렇게 잘 교인들과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여기에 있거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기 두셨는데, 이 나무가요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무를 뽑아버리신다는 거예요. 뽑아버리신다. 그런데 뽑아버리는데 그냥 뽑아버려서 던져서 불타게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그렇구나, 여기가 실내이기 때문에 내가 햇볕을 좀 많이 못 받고 이러니까 시들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요,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좋은 땅에 또 한번 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자, 그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뱃띠가 주는 교훈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좀 길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기만 해도요, 그건데 능력이 돼요. 여러분 성경 읽기 해보셨어요? 여러분 성경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도요 그 가운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강의 시간은 그런 시간입니다. 주일부터 모든 시간. 그래서 읽을 때 여러분들이 잘 읽어주셔야만 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배 띠를 차서 착용하되 물에 적시지 말라라는 주의사항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띠는요, 세마포로 만든 것으로서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 하면 제사장이 에봇 위에 두르는 허리띠와 같은 띠입니다. 그러니까 배띠는 뭐냐? 제사장의 복장 가운데 가장 힘을 받게 하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복장의 하나인 띠를 착용하라는 명령은 유다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영화로운 제사장의 나라로 선택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야, 띠를 사라. 물에 적시지 말라. 그리고 그 띠를 매라. 그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유다 백성 너를 내가 선택하여 온 세상에 제사장의 나라로 삼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배띠를 따서 사서 허리에 띠게 하심으로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유다의 독특한 지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그러니까 유다는요 하나님과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제사장으로서 중보의 역할을 하는 나라가 유다 나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이러한 영적인 경각심을 유다 나라는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배띠를 띠되 물에 적시지 말라고 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오염된 세상의 죄에 물들지 말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는 경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타락하면 되겠습니까? 제사장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자, 바로 배띠를 사라. 제사장의 나라로 선택받았다. 물에 적시지 말아라.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요, 예레미야가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사야 돼요? 내가 왜 그 띠를 매야 돼요? 물에 적시라는 뜻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한마디 묻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런 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서 저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신비한 말씀이죠. 그리고 6절의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한, 그로부터 여러 날 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다시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그게 감추게 한 띠를 찾아서 가져오너라 하시기로 예레미야가 가서 숨겨놓고 또한 가서 그 띠를 찾아서 다시 가져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렵지 않죠, 그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1절, 2절, 3절, 5절, 6절과 7절을 통해서 배띠를요, 물에 적시지 않는 배띠를 감추게 하신 후에 다시 찾아오게 하는 명령을 내리시는데 좀 이상해요. 한꺼번에 그냥 야, 배띠 물 적시지 말고 가서 숨겨놨다가 찾아오너라, 이렇게 하면 될 터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용을 이렇게 시차를 두고 여러 날 후에 다시 일어나서 유브라데로 가거라. 그리고 네가 숨겨놨던 그 띠를 다시 찾아서 내게로 가져오너라 하시는, 명령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의 순종을요, 불순종하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범죄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제사장의 나라로 택한 유다 백성들은 전혀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죠. 사실요, 예레미야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습니다. 유브라데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요 약 1200km 정도 되는 먼 거리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서울에서 강주까지가 400km로 잡으면요 그거 3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로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 시대에는요, 다시 가라 그러면 불가능한 순종을 지금 예레미야는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납득되지 어려운 명령을 예레미야는 듣고 순종하고 있고, 유다 백성들은 납득하기 쉬운 순종을 하라 하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한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예레미야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경종을 울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순종에 대해서 틸메이지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청하는 그 일을 하라. 그러면 당신은 성공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실된 신자는 왜라는 의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의문 없이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기보다는 우리의 특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을 명령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순종이요 의무가 아니고요, 순종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왜 순종해야 되지요? 그렇게 의문부를 다는데요, 순종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믿으십니까?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을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토마스 왓슨의 이 순종에 대한 그 의미를요 교인들에게 잘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자꾸 자기 스스로의 생각에 빠져서 자꾸 곁길로 다른 생각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집사님과 권사님에게 나쁜 것을 요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제가 드리는 제안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은 약간 이해가 안 될 수 있어도 나중에는 확실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만 돼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 복받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말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피해를 주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말하겠어요?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200km나 되는 길을 걸어서 가면 있잖아요. 누구는 이런 말 하더라. 아니,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갔다. 이거는 정말 상상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영계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현실에서는요, 걸어갔다 걸어오는 게 불가능하지만은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하룻밤 이틀 밤에도 갔다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일어나서 그 배띠를 물에 적시지 말고 유브라데 강까지 1200km를 가가지고 숨겨놓고 오너라.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말씀이 임해서 그거 다시 파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말하면 순종하시겠어요? 순종하시겠어요? 아멘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을 명령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에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을 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순종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뭐가 순종이에요? 사람의 말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이 있으면 그것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서 가거라 그러면 두 말 없이 아멘 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왜 가야 됩니까? 가기 싫어요 하다가 한 대 두드려 맞고 가는 사람 데미지를 많이 입습니다. 거부하는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개역개정 4판입니다.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아멘. 내가가 누굽니까? 예레미야가 순종했죠. 유브라데로 간 거예요. 그 먼 길을 두 번째 지금 간 거예요. 그 감추었던 곳을 파보니까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풀이하기 위해서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잠깐만요. 지금 가서 띠를 가지고 온 바보가 보니까 띠가 어떻게 됐다고요?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9절 10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뱃띠는요, 예수님과 그 시대의 모든 시신들을 쌌던 세마포로 만든 것입니다. 제사장이 에봇 위에 두르는 허리띠입니다. 제사장의 띠가 썩어서 착용할 수 없다는 것은 유다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영화로운 제사장의 나라로 선택되었으나 이제는 그 역할이 폐기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그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보니까 유다 백성이 썩은 배띠와 같이 쓸모없는 민족이 되어버린 이유를 세 가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했다. 둘째, 그들이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했다.
셋째, 그들이 우상을 쫓아 망령된 자들로 변해갔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좀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순서입니다, 순서.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지도해 보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요, 말씀 듣는 시간에 잡생각이 들고 잡집중이 안 되면요, 반드시 그는요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자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제일 먼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는다. 두 번째,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보다 더 자기의 신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철학, 자기의 경험들 더 사랑해서 우상에게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띠가요 허리에 속함 같이 하나님은요 유다 백성을요 자기 허리띠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였는데 그들이 그걸 거절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택해서 이렇게 예수 믿게 만들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요, 제일 먼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것이 언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려고 여러분과 저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꼭 배띠가 썩어서 못 쓰는 것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앞으로도 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은요 믿는 자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며 마침내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은요 알고 보면 죄 때문에 오게 되고, 이 죄는요 죄가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게 이해가 안 된대요. 이 죄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과 그런 말씀 나눴는데, 말세라 그러면, 아니 그때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냐? 날마다 말세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이 세상에 오신 그때부터 계속해서 말세예요. 지금이 말세예요. 왜? 예수님은 마지막 한 사람과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나 혼자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려고 하는 것,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혼자의 힘으로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혼자의 힘으로 성공할 수 있고요, 내 혼자의 힘으로 업적을 이룰 수 있고요, 내 혼자의 힘으로 내 가정을 잘 이루어갈 수가 있고요, 나의 힘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우리는 죄라고 그러면 살인하고 간음하고, 물론 그거 죄죠. 원죄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런 거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아담이 지었던 죄가 왜 나한테 옮겨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의 힘으로 살려고 했다니까요.
똑같이 우리들도요,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원죄지요. 원죄가 있는 사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있는 자범죄들을 다 짓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내 혼자 사는 것이 뭐예요? 교만이잖아요. 교만이잖아요.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교만은 하나님과 분리라는 영적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란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자기를 높이며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기보다는 자기를 더 위에 내세우는 마음이므로 결국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목회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 동서가 제가 결혼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동서는 참 좋겠어. 예?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하고 월급 받고 참 좋겠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야, 나는 동서같이 하면 돈 100억 줘도 못할 것 같아. 정말 있잖아요. 이 일은요,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아세요? 교인들이 있잖아요. 나이가 조금 더 철이 들면요, 그때부터 자기가 하나님 소유임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좀 이상하지만은 왜 뭐 입시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이런 거 안 하는 줄 아세요? 그거요 진짜 많이 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기도할 때는 주야 미사오니 샤자를 시어자를 한 10개 붙여요. 붙이고 나서 되고 나면요, 한 명도 내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안 봤어요.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 자기 머리 닮아서 좋은 대학 갔대요. 우리 애가 열심히 해서 갔대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이 탐심을 물리치는 비결이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뭔지 알아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인데, 자신이 모든 것을 자신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인데, 그것을 물리치는 비결이 뭐냐? 11조예요. 11조. 11조는 뭐예요? 10개 가운데 9개는 내 거고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11조예요. 우리는 11조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꾸 돈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시겠어요? 아니에요. 10개 전부 다가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바로 하는 사람은요, 10의 9조까지 한다니까요. 여러분, 한 달에 내가 요즘에 300만 원을 벌고 살아가는데 30만 원 11조 내는데, 한 달에 하나님께서 1억을 주시면 10분의 9를 드리고 1000만 원만 가지고 살아도 270만 원 가지고 사는 것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사업의 주인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탐심을 깨트리는 비결이다고요. 이게 교만을 깨트리는 비결이고, 죄를 깨트리는 비결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11조 안 하는 사람은 직분자로 안 세웁니다. 그때는 분명히 봅니다. 그리고 11조 가지고 장난쳐가지고요, 다른 교회 보내고, 좀 많잖아요. 떼가지고 자기 생색 내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 진짜 별로 안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내가 여러분 지금까지 이 교회에서 25년 목회했지만 11조회라는 설교 한 번도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나 정말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거부하는 것, 그게 얼마나 큰 교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비유입니다. 포도주 병의 비유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이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아들이지도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포도주 가죽 부대의 비유로 심판을 예언하신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포도주가 옛날에 가죽 부대로 되어 있잖아요. 이 포도주에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찰 것이다 라는 것은 가죽 부대는 뭐냐면 유다 백성을 가리켜요. 포도주는 여기서는 뭘 가리키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찰 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다 찼다라는 메시지를 던졌는데 유다 백성들은 이것을 물질적 축복으로 오해하였던 거예요. 포도주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차니까 나 하나님 그 말씀 알아. 포도주 가득 찬다는 거는 우리가 복 받는 거잖아. 그 말 누가 다 알고 있는데 왜 해? 그렇게 요즘은 딴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나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항아리마다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라 하면 그들이 포도주가 담긴다는 의미가 축복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야. 우리가 반드시 축복받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죠. 유다 백성들은요, 말씀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의미를 모르면서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대로 해석합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우리 야곱에 대해서 듣잖아요. 야곱 하면 속이는 자, 간악한 자. 이게 그냥 있어가지고 에이 어떤 설교할 걸 알겠네. 정말 본문의 진정한 내용을 잘 모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이고 좀 죄지어도 주일날 꼬박꼬박 나오고 헌금하면 복 받지 뭐. 괜찮아. 주일 그거 대수롭지 않잖아.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세 번이 10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요, 예진이하고 현구하고는 잘 들어라. 부부가 싸울 수 있어요. 싸울 때는요, 아이 있는 데서 절대로 싸우면 안 돼요. 아이 앞에서 한 번 싸우잖아요. 그것은 그 싸움 때문에 아이는 그 한 번이 평생 갑니다. 그 한 번이 그 아이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한 번 아빠가 엄마를 나쁘게 한다? 그 아이 평생 남자에 대한 삐뚤어진 관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 한 번이 그 아이 인생을 결정짓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순종도 다 마찬가지고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이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어떤 배띠의 비유를 했고 그 다음에 포도주 부대에 포도주가 찰 것에 대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8절까지 임박한 멸망 직전의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예레미야가 메시지를 선포를 합니다. 자, 유다의 심판이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임박한 거예요. 다 찬 거예요. 같이 15절부터 18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귀 기울여 잘 들으라. 너무 교만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존경하여라. 그분이 어둠을 몰고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가 어두운 산에서 쓰러지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빛을 원해도 주께서는 빛을 어두움으로 바꾸시고 짙은 그늘로 바꾸실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는 몰래 울 것이다. 너희의 교만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여호와의 백성이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왕과 왕후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보좌에서 내려와 낮은 곳으로 앉으시오. 왕과 왕후의 아름다운 왕관이 머리에서 떨어졌어. 왕과 왕후의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있잖아요. 종으로 바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몰래 울 것이다. 여기에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구나.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 아마 지금 이 민족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실까. 너희의 교만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내 눈에,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멸망이 임박한 유다 백성에게 교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교만한다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교만하지 않는 것을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것, 스스로 낮추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것은요,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스스로 겸비하게 낮추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여기서 교만을 물리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곧 그것은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교만을 물리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십자가 앞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하냐? 새벽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매우 중요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십자가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뭐 하는 시간입니까? 나를 낮추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높아지거든요. 특히 우리 목사 같은 사람들, 여러분 조금 살만한 사람들, 얼마나 자신을 높이는지 몰라요. 그러면요, 그거는 죽음인 거거든요. 영적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자꾸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교만을 물리치는 방법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인다. 한 번 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인다. 아멘. 그게 교만을 물리치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만을 물리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까?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여러분은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다. 새벽 기도 와가지고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우리 아이 해줘요, 저거 해주세요, 다 응답해 주세요. 근데 그것 때문에 뒤에 가서 하나님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았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지요.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때문에, 자기 기도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어 주셔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조금도 동정심을 갖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형제를 갈라놓고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싸울 것이다. 결국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갈라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던 유다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유다의 왕이요, 눈알이 뽑혀지고 짐승처럼 바벨론 강까지 끌려갑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이 뭔지 알아요? 두 가지예요. 다윗 왕조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두 가지가 다 무너졌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았지 않았죠.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눈깔을 뽑히고 짐승처럼 끌려가고 있죠. 그 교만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왕이 이렇게 되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딸들은요 전부 다 성노예가 되고요, 그 아들들은요 착취당하고 죽음 가운데 서는 그러한 기간이 얼마나 엄청난 기간이었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아들 딸들이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상상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과거에 우리 민족의 일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를 겪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처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대풍에 날아가는 지푸라기 같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성도의 삶이란 오직 겸손함을 간직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겸손이라는 한자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할 겸자와 겸손할 손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자, 우리가 교만을 물리치는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우리 삶에서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과정도 겸손, 마지막도 겸손이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첫째도 뭐요? 크게 둘째도, 과정도, 마지막도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새벽에 만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큰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은 것, 우리들의 모습임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교만 때문에 통곡하며 눈물 흘리시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 영의 눈을 떠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을 보고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신가? 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고 성령 하나님께서 통곡하고 계신가? 이 시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